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아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으며 보는 것과 또 참된 인간으로 믿고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때 그 삶을 추적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을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또 그렇게 내딛는 걸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상하게 되어서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평탄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몸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마음고생도 대단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그랬죠? 아마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으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가운데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말하기 때문에 미친 가족 붙들어서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가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함이라라. 예수님이 미친 정도가 아니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렸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마가복음은 복음서로는 최초이지만 신약 성경에 쓰여진 순서로 치면 사도 바울 서신보다도 뒤쪽에 나옵니다. 이미 이방인 중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활성화되고 바울이 서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져서 읽히는 때에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로는 최초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존귀한 분으로 알고 믿고 그분을 숭앙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귀신이 들렸다. 그것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듣고 사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잘 아는 마가가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행적, 이 행적을 굳이 들춰내어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행적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은 기록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빠짐없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을 일컬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관, 같은 시각에서 본다는 공관복음으로 적은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신지를 신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당신 사실 때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굳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분으로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들려준다. 이것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든 리얼 스토리,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들었고 그분이 사람들과 관계 맺으셨었던 이런 리얼 스토리를 듣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미쳤다는 말을 들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으시면서 사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런 말 들을 수 있고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었던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주님도 이런 거 당하셨으니까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한다.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말을 합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한 일에만 아주 골몰이에 있는 사람, 그건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건 좋은 의미예요. 저 사람 완전히 요즘 비즈니스에 미친 사람이야. 예, 아주 집중해서 그 일만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종류의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보셨지요? 다른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도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얘기하시고는 그들 한복판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질문을 던지시고 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손마른 사람의 입장이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은 이를 보는 당시의 정상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이 정말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그분의 눈으로는 정상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보고 저 사람 미쳤어.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같은 이런 능력이 있을 때 뒤에서 살짝 고쳐주실 것이지. 왜 그렇게 하시냐?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물었을 것 같아. 예수님, 꼭 사람들 앞에서 그 손마른 사람 한복판에 세우시고 주님 미워하는 사람 뻔히 있는 거 아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면박 주는 질문을 하시고는 꼭 고치셔야 됩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스승에게 조금씩 십자가의 그림자가 엄습해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은 곧 본인들의 인생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짝 고쳐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대담하고 심지어는 과격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비슷한 패턴의 일을 반복하니 그의 대적자들이 그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고 그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폄하하거나 꼬리표를 붙여서 대중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듣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목소리를 낮추신다든지 수위를 조절하신다든지 이들이 좀 덜 부담스럽도록 완화하여서 말씀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하시던 대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상인들이 볼 때는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주님께 여쭈면서 그분께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는 일,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수위를 조절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는요, 항상 절박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항상 절박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 너 내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절절히 느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절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시간을 보면서 하실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그 열심이 당신 자신을 삼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 그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나 교회나 목회자가 깊이 유념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 안위나 나의 보신을 생각하면서 스텝을 내딛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로 우리 주님은 아세요. 복음의 거대한 물길이 대적자들이 뿜어내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멈춰지거나 좌초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이게 또한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물이 흘러가는데,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데 그 앞에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바위가 있다고 바위 앞에서 탁 멈춰서는 경우가 있나요?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싹 쓰다듬으면서 옆으로 흘러서 본인이 원하는 저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바위가 쌓여서 뚝이 돼도 괜찮습니다. 물이 쌓여서 그 뚝을 결국은 넘을 때까지 계속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의 복음의 힘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 흘러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이 쌓여서 뚝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그 뚝이 물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밑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물이 더 차이게 되면 때가 되었을 때는 뚝을 밀어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나 우리 앞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연되기는 할지언정 좌초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할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한동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얼마든지 막아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내어주기 때문이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복음의 대적자들, 또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어그러뜨리느냐 꽃피우느냐 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요 변수가 아니에요. 주요 변수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게 항상 변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서 일하느냐, 아니면 이 대적자들과 그들이 뿜어내는 악한 기운 혹은 내 앞에 있는 고난에 마음 쓰면서 세월을 보내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난과 역경이 고약한 것은 자기에게 계속 눈길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좀 신경 좀 써줘. 내가 네 인생에 중요한 변수고 상수야 라고 내가 좀 신경 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하실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인 거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변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절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 인생의 방패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나로부터 등 돌리게 하지 않고 내 편에 서게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정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원래 9월 첫 주 가을 목회 시작될 때 시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 의논도 하고 장로님들 몇 분과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이게 추석이 껴 있으니까 추석 끝나고 하면 좋겠다. 근데 꼭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주에 시작을 했는데 첫날부터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아직 영역이 짧아서 그런지 첫날, 둘째 날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온갖 분심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이니까 총회에 대한 마음들도 정리가 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 변수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내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딱 서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결국은 넘어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니 결국은 내가 관건이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관건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그런 면에서 상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만 다루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우며 성도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영적 계기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라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자꾸 눈길을 주면서 정작 눈길을 줘야 되는 초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견고하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난관이 있을 것을 미리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 절대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 같은 질의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실 때 하나님을 섬겼지요, 성부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실 때 가졌던 그 진실함과 진정성과 절절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당하셨던 이 난관 당연히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사인입니다.
압박도 있고요. 위협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거 당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100% 주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생각해 보니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가운데 온 어려움이라면 그 부분은 주님 앞에 툴툴 털고 내가 주님을 믿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구나 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걸음에 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메시아인 줄만 알고 마냥 좋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승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저분 따라가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은 바른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길 절대로 꽃길 아닙니다.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고난은 따라옵니다.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십자가의 그림자는 이제부터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걸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일이라고 믿고 그 사람 자신은 묵묵하게 하나님을 계속 주목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돼요. 그리고 결국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부활의 십자가,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역경 있다면 주님을 지금 바르게 믿는 가운데서 온 고난과 역경이라고 여겨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마음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성도가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이 가는 크고 아름답고 거대한 물길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여서 가로막고 서 있게 되어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늘 살피고 경계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심령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닥쳐오는 크고 적은 종류의 고난들 우리가 회피하거나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수용함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게 하시고 눈길을 흡수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은 이 코로나 속에 코로나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침 일찍
하나님께 발견되므로 자신의 시선을 집요하게 하나님 자신에게 두며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흔들리며 주님의 만지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